오늘은 이제 6번째 시간입니다. 성령의 열매들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해가고 있는데 오늘은 충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충성스러운 믿음. 충성이라는 단어를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 무엇의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정성을 바치다라는 의미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부지런히 감당한다는 것에 의미를 둡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이 남편으로 혹은 아내로 성도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임무, 그 임무는 정성을 다해서 나의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 드리는 것에 있습니다. 이런 성도를 성경은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성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민수기서 1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모세는 그들과 같이 않다라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었고 끝까지 충성됨을 지킨 사람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성도의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는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충성이 무엇인지 충성된 삶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말씀하되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신 그분, 하나님의 본체로서 이 땅에 내려오시사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그분, 자신의 순종을 통해 충성의 본이 되어주셨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헬라어로 충성은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신실하다, 성실하다, 그리고 충실한, 믿을만하고 기뻐할 만한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을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faithful이라고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충성이란 단어는요,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신실하게 믿을 만한 그리고 진정으로 나오는 정성을 다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나에게 맡겨주신 일상의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성도들, 그 성도들을 피스토스, 페이스풀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무엇으로 어떻게 충성을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 우리 무엇에 충성을 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 보면서 오늘 한 주간을 준비하고 시작하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충성은 사람이 아닌 주님께 충성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자가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길을 잊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길을 헤매다가 먼 발치에 보니까 목동 하나가 양을 치고 있는 겁니다. 왕자가 목동에게 다가가서 자신이 길을 잃었는데 자신에게 길을 좀 가르쳐 달라고, 그리고 내가 어디를 향해 가는데 나를 좀 거기로 데려다 줄 수 없겠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목동이 그 왕자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남의 양을 맡아 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양을 버리고 내가 어디에도 갈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길을 가르쳐는 줄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 나는 이 나라의 왕자인데 네가 만약에 나를 내가 원하는 곳에 데려다 주면 지금 네가 받는 월급의 3배, 4배 아니면 몇십 배의 돈을 줄 테니까 지금 이 양을 버리고 자신을 데리고 자신의 목적지로 좀 데려다 달라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 부탁을 들은 양을 치는 목동은 단칼에 거절을 하게 되어집니다. 왕자가 너무 화가 나서 칼을 뽑아서 이 목동의 목에 대고 네가 만일 나를 위해 길을 인도하지 않으면 내가 여기서 너를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동은 그 목숨이 위급한 순간에 그 왕자에게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이 나를 여기서 죽일지라도 나에게 맡겨진 이 양들을 버리고 내가 당신을 인도해서 당신이 원하는 곳까지 데려다 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왕자라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 그냥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왕자가 어쩔 수 없이 이 목동이 가르쳐주는 대로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무사히 자신이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훗날의 시간이 지나고 이 왕자가 그 나라의 왕이 되어졌습니다. 왕이 되어진 이후에 자신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나라의 제반적인 살림을 할 만한 총리를 찾게 되어질 때 문득 목동이 생각이 났습니다. 왕자는 목동을 수소문해서 그 목동을 찾아내어 자신의 나라의 총리 대신으로 삼아 그 나라를 다스리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야기 속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글을 보면서 충성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 목동은 자신이 맡은 바 자신의 주인의 것을 지킴에 있어 충성을 다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은 생각하거나 계산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뜻이 변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올곧이 서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목동과 같은 충성심을 주님을 섬기는 곳에 사용하고 그 충성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일에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이번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충성된 성도에게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느헤미야 9장 7절로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니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때는 받지 못했지만 그 자식 때에 가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충성된 종 모세를 위해 자식들을 축복하시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충성스러운 종을 택하시고 언제나 그 충성스러운 종들이 걸어갔던 길을 그냥 버리고 잊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종이 죽는다 할지라도 그 후대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3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과 같이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의 충성함을 보시고 모세를 택해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근데 모세가 실질적으로 모세를 하나님이 세우신 이후에 모세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호강하거나 호의호식하며 산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피비린내 나는 싸움과 더불어 광야에서 땀과
피곤함과 고단함의 삶을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광야에서 모세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묵묵히 충성하는 사람들을 들어서 복의 사람, 복의 가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작은 것도 소홀히 하지 않는 믿음, 그것이 충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를 드셔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의 은사나 재능이나 직분이나 사명을 우리에게도 주셨는데,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언젠가는 주님께서 계산하시게 되어지고, 계산할 때에는 각 사람이 자기 행한 바를 하나님께서 계산하시는 방식으로 받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그렇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라고 칭찬을 하셨는데, 1달란트를 받은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슨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걸까요? 그 본성이 악하거나 게을러서가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것을 땅에 파묻었다면 이 사람도 1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동일한 질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을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 내가 이것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과 방법대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가를 하나님께서는 계산해 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이 종이 얻게 되어진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운 선고가 내려집니다. 이 선고가 내려져야만 했던 이유가 바로 뭐냐면 작은 일을 무시했다는 이유였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는 지극히 작은 것의 중요함을 깨닫고 소홀하지 않도록 삶과 더욱더 마음을 낮추며 더욱더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쏟아 부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큰 것을 맡기시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작은 것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했을 때에 큰 것도 맡기시는 줄로 믿고, 그것이 무엇이든지 사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어디에서든지 간에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기쁨으로 정성을 다해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그래요. 오늘 우리는 교회나 나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말씀들을 그 말씀 그대로 받아야만 합니다. 계시록 2장 1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환난을 당하는 그때에 환난 날에 환난에 넘어져 쓰러져 좌초되어지는 믿음과 신앙이 아니라 그 환난을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충성이 무엇인지 나의 믿음을 지켜 끝까지 충성하는 성도에게 끝까지 충성의 본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본질상 충성할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어질 때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참으로 신실하고 성실하고 정성스러우며 충성스럽고 믿을 만하고 기뻐할 만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 나에게 맡겨진 일들이 작다 할지라도 주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작은 것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꼭 붙잡고 실천하며 나아가는 나 자신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내 주인의 잔치에 주인의 축제에 너도 참여해서 그 주인이 기뻐하고 즐거움을 너도 함께 누리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작든 크든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을 마음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다해서 그 일을 진행하고 마음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해 나아가는 그러한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